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설 명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이 또 모인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평강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교회에 오셨고 또 예배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교회 생활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기는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기는 하는가? 도대체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며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또 모든 교회들은 어떤 곳이고 무엇하는 곳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성사,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러니 당연히 교회는 거룩한 일, 성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겠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거룩한 일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성찬식이 바르게 집행되는 것이라고 권징이 또한 제대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일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하는 곳이 될 때에만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이 충만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교회는 세워졌고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지체로서 입었다. 그렇게 해석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또 반문을 하고 질시를 하고 불의를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이런 일을 잘 감당함으로 또 이런 모습을 적극적으로 띄게 되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현존하시고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가 곧 교회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행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해도 저는 솔직히 그 한계가 또한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실제적으로 하시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입으로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이런 곳인가? 그게 바로 교회가, 현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런 점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주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있는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주신 것이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세상의 교회가, 현실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신 20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아마 볼멘 소리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겠습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뽑아 세운 제자 공동체 내 형제들 가운데에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정말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한 답변을 기대했겠지만 오히려 고구마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주 답답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지. 아무리 가까운 형제고 또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벌을 주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의 대답은 또 다른 비유인 밀과 가라지 비유처럼 둘 중에 하나는 사라져야 되는데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있더라도 뽑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만일 2000년 전 이 질문을 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다면 베드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가난하게 사는 게 힘듭니다 했을까요?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이 힘들다고 대답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서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신중하게 한 것을 보면 베드로가 힘들어했던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관계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사람들의 모임이요. 직장도 사람들의 모임이요. 심지어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성사,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밀과 가라지는 어느 하나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실망을 하는 인간관계라고 해도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살아야 하는 것, 피할 수 없는 너희들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든 싫든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사람들과 얽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너희들의 운명이다. 어느 때에는 가끔 기쁨도 누릴 수 있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괴로워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게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니라.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나가지고 힘들고 보고 싶지 않은 얼굴 봐서 힘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오는 괴로움이 크고 내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것, 힘들지만 그게 너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 때 내 인생길 앞에는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는 가라지가 많습니까? 주인님, 당신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 지난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좋은 종자를 모아다가 가장 틈실한 종자로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온전한 곡식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왜 생깁니까?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예수님 제자 공동체로 눈을 돌려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 그냥 뽑으신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르고 골랐어요.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전능하신 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는데 따를 때 그냥 따른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는데 집도 버리고 가족관계도 다 버리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 따르기로 작정하고 따라 나섰는데 왜
왜 그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자리 다툼을 했는지,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마저도 배신하고 팔아넘기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나왔는지,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의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질문이기도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지체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세례도 받았고, 직분자도 되었고, 교회 일은 다 맡아 하고 있고, 그런데 내 속에는, 또 우리들 가운데는 왜 이렇게 가라지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성경 해석에 가라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그 풀의 이름은 독보리라고 불리우는 풀입니다. 독자가 붙어 있어요. 독보리. 일반적으로 순수한 곡식이 아닌 잡종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나 잡종 풀은 자라날 때부터 추수 이전까지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을 살펴보면 밀의 뿌리하고 이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얽혀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는 괜히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뽑아내지 말라, 그냥 둬라, 위험하다 하십니다. 가라지를 일찌감치 뽑아버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밀과 가라지 뿌리가 서로 깊게 얽혀 있다고 하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모호성, 그리고 얽혀 있는 관계성, 그것을 예수님은 표현은 안 하셨지만 그래서 기다리라고, 악한 것과 선한 것의 분리가 아니라 현실의 삶은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제자들이 저 가룟 사람 유다가 가라지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상했겠습니까?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철처인지 원수처럼 여기는 인물입니다만은 제자로 선택이 되고 제자 공동체 내에서 했던 일들을 보면은 유다는 누구보다도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관심이 컸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옥합의 향유를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왜 그것을 낭비하느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재정에 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회계의 전문가였던 세리였던 마태까지 제치고 예수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똑똑하고 유능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맡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눈에는 세리 주제에 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마태가 가라지였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눈에는 항상 앞장서면서 일만 저지르고 있는 다혈질에 성질 급하고 큰소리치고 말부터 앞세우는 베드로가 가라지와 같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쩌면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는 두 아들들의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당신이 거기 가시면 우리 두 아들들을 당신이 왕이 될 테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오. 세베대의 부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생각해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가라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추수 때의 본색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가룟 사람 유다였습니다.
가장 유능했고 인정받았고 능력이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지막 쭉정이뿐인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예수 공동체를 발로 찼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그 뒤에 아주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하십니다. 가시도 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가룟 사람 유다가 그 꼴입니다. 발로 차니 본인만 아플 뿐이지요. 유다는 배가 터져 죽는 가장 불행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본성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이런 사람 빼버리든지 뽑아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매우 궁금한 예수님 일처리 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모든 일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복수하는 방식으로 가라지를 없애고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고 싫어하는 사람 없애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요, 눈멀고 입 빠진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을까? 함께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뽑아 세운 12명의 제자 공동체가 이러할진데 지금 현실의 교회 공동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모여서 예배드리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답변을 얻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는, 적어도 114차례 안에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그리스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는 이 에클레시아 이 말이 교회라고 해석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보통 신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에클레시아는 교회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가 5세기, 6세기를 넘어서면서부터 공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기는 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에클레시아가 교회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 단어를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기원전부터 사용되었던 이 단어였습니다만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시민들의 모임 또는 시민들의 총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여러 광장들에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또는 성문 곁에 모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판단을 하고 어느 나라를 침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나라의 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폴리스 국가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사람들이 한 곳에, 그게 공적으로 모이든 사적으로 모이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사람들의 중지를 모았던 그 모임 자체를 에클레시아라 그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죠. 이 용어를 초대교회가 차용을 합니다. 교회라는 해석으로 차용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모임은 나라가 부르든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든지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였다고 한다면, 교회의 의미로서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은 내 결단이 아니에요. 저기 육거리 시장통에 모여가지고 무엇을 살 건지, 명절에 반찬은 무엇을 할 건지 그것을 소소하게 다루는 그런 모임이 아닌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해석한 자의식이요, 또 하나의 의미를 따지자면은 교회는 그러므로 결코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또 조직이나 제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에 114번 등장을 하는데 놀랍게도 복음서에 보면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도행전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나타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만 나타나요. 요한복음도 에클레시아의 개념에 대한 그런 언급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 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교회에 말하거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 사람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개처럼 여겨라. 죄인처럼 취급해라.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른 한 것이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특히 마태복음 16장의 이 신앙 고백에 따른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교황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든 어느 한 개인이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든 사회적인 직위가 높은 사람이든 한 집안의 숫자가 많아서 그 집안이든 그런 것 위에 세워지는 것이 결코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흔적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실제적인 교회 생활을 해보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앓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요즘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왜 부르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로마 교회에 관한 언급입니다. 그때 음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고 이 논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당시 시장에 내다 팔리는 모든 고기들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남아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시민들이 사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던 고기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는 먹어도 된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사도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만 로마 교회도 이런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신에 따른 입장은 그거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으니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디아포라, 직역을 하면 구별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먹어도 되는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와 상관없는 문제일 경우에 아디아포라,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르다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느슨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런 뜻이죠. 어떤 교회가 교회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좋은 일을 하고는 큰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하고 그 문제의 밑바닥을 들어가 보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예배당을 건축을 하고 예배당 속을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서 채워가는데 이 예배당 바닥에 카펫을 우리처럼 까는데 그거를 우리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깔 건지 파란색으로 깔 건지 그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는데 카펫 색깔이 본질입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비본질에 속한 것에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듯이 싸워댔습니까? 비본질에. 예수님의 정신에 투철했던 북아프리카 출신 성자 마르틴 루터의 그 신앙 고백과 종교 개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성자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설교 내용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본질에는 일치가 필요한 것이요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로움이 필요한 것이요 모든 일에는 허물마저도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사랑이 본질인 교회가 얼마나 자주 비본질적인 차이로 억압 속에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은 물론이고 어쩌다 만난 친구들과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또는 거룩한 일이 진행되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만들어지는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 다반사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 때문에 흔들려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진리라고 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마저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인 이 복음의 방향성, 진리의 방향성조차도 삐뚤어지고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운전을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해놓고는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앞차가 나한테 가까이 막 다가와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크락션을 빵빵 눌렀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와요. 알고 보니까 내 차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차는 서 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정작 보아야 될 내 모습은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속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 다른 교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참 유별나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은요, 간절한 기도라고 그래요. 다른 교인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면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시옵소서 하면은 믿음 좋은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그럴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하는 그 말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고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넓은 신앙의 시야로 사람들을, 교인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말,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되새기게 하는, 아마도 어거스틴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레의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요한이지요.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요한의 기득권을 일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나도 모르게 교단, 학연, 매여서 편가르기를 하고 지연, 혈연, 학풍에 집착을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생각과는 상대하려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 편에 서서 일하는 자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협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르다고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오히려 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게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저 자발적으로 모였던, 정부가 요청을 해서 모였던 시민의 모임, 시민의 총회인 같은 단어인 에클레시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 에클레시아가 본질적인 다른 게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저 옆에 있는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반대하셨어요. 너무 심하게 왕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왕을 세웠죠. 그때의 백성들을 향해서 성서가 말하기를 그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행하였다. 시민의 모임, 시민의 총회로서 에클레시아는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떠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에클레시아로서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이곳은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르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뭐냐? 성령의 선물로 주어진 은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니더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는 빛과 같아서 교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보이는 무지개 색깔들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클레시아로서 교회는 바로 성령의 인도로 모여지는 것이요,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은사가 행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복잡해졌어요.
은사의 현상을 인정을 하지만 그 은사 때문에, 배타적인 은사 작동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흔들렸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을 짚고 고린도전서를 쓴 것이지요. 바울도 은사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로 주어진 은사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오용이나 은사의 남용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왜?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여러 은사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공동번역을 보면은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7절 내용입니다만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 은사를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이게 안 돼서 깨어진 것이에요. 공동 이익을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의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란트로 받은 바 그 성령을 통한 은사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기도의 은사입니까? 예언의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입니까? 지식의 은사입니까? 지혜의 은사입니까? 말씀의 은사입니까? 봉사 헌신의 은사입니까? 개인의 당연히 유익을 줘야 되지요. 그러나 골은, 마지막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헌신하십시오. 집에서 봉사하십시오. 왜 교회에 나와가지고 교회 덕을 세우지 못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려요?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악령의 은사지요. 성령의 은사와 악령의 은사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구분을 한다면 그 사람이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덕을 세웠느냐, 공동의 이익을 이루었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 은사를 가지고 여러 지체들을 돌보아 주었느냐, 약한 부분을 돌보아 주었느냐, 그게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모임, 시민들의 총회로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로서의 에클레시아, 시민들의 모임, 시민들의 총회는 세상의 비열한 질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직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지난번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이런 말을 남겨놓았습니다. 저들은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아주 쉬운 단어예요. 세상은 저급하게 움직일 때, 자기 소견대로 말하고 떠들고 결정할 때에 우리는 품위 있게 갑시다. 그 품위가 뭐예요 도대체? 성령의 인도하심이지요. 공동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수단인 은사는 다양하지만 은사의 출처인 성령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힘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시차례 목사님들과 함께 전직 대통령 뮤욕이 있는 가까운 곳에
훈련을 하러 갔었습니다. 무역 주변을 국민들이 보낸 글을 새겨놓은 돌판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돌들을 밟고 지나가는데 이런 글귀가 저를 한참 동안 머물게 했습니다. 그 뼈아픈 한계, 내릴 수 없는 깃발, 정치에 관한 내용이겠습니다만 현실의 정치의 한계, 그거 절절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민족을 위한 마음, 밝은 조국을 위한 마음, 주국을 향한 꿈은 거둘 수 없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이 교회 공동체,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뼈아픈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들의 모임이 된 에클레시아로서 교회에 대한 희망마저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릴 수 없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깃발처럼 이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 성사를 이루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지만 주님의 십자가, 희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깃발을 절대로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한 일, 성사의 깃발을 높이 들고 행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들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사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거룩한 능력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일을 합니다. 거룩한 일인데 왜 이렇게 가라지 같은 일들이 생기는지요. 우리가 많은 은사를 받아서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한, 한 성령을 통한 다양한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은 악한 영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현실 교회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뼈저린 한계를 느끼면서도 우리는 그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 깃발, 진리의 깃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를 다짐합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